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 비교받고 판단받고 때로는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 자리에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지 않느냐. 나한테 마음껏 매달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존전에 나올 때마다 주가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전처럼 마음껏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월요일 날에는 누가 오고 화요일 날에는 둘째 형님, 수요일 날에는 저희 가정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족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최근 근황 이야기 나누다가 대부분이 어릴 적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릴 적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저는 3남 1녀의 막내입니다. 누나, 형님, 저 이런데 다 3살 터울입니다. 그냥 제일 큰 누님이죠. 누나가 저하고 9살 차이 납니다. 누님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누나 하는 말이 성정초등학교 골목길 있죠. 여기 새마을 금고 그 골목길로 네가 너무 울어서 거기를 많이 업고 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가족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친척들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어서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친구, 내 짝지, 단짝, 존경했던 선생님, 은혜를 입은 지인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이 어릴 때 짝사랑했던 친구, 존경했던 선생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마음속에는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어릴 때 보았던 그 선생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추억만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면 반가워서 울고 웃으면서 학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01년에 뉴질랜드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는 학비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뉴질랜드 유학할 때는 한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듣고 수업 다 안 하겠나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영어 공부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언어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현지 학생들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더글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백인 학생 옆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 옆에 소금이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손이 그 친구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넘어서 손을 뻗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손을 딱 때리면서 영어로 소금을 달라고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서양 식탁 예전에는 소금이나 후추를 가져올 때 남의 음식이 있는 접시 위로 손을 올라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 친구가 기껏해 나이가 21살입니다. 제가 뉴욕 갈 때 나이가 32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10살이 어린 동생인데 딱 손을 때리는 순간 제가 잘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지가 나이도 10살 어린 것이 그때는 32살이니까 얼마나 제가 혈기가 있을 때입니까? 이걸 한번 들이받아 이런 생각을 하려다가 내가 잘못했으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같은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게 되었고 저는 3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올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를 떠나면서 참 남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을 그냥 두고 떠나기가 섭섭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 너 그날 그렇게 나한테 손을 때린 걸 아냐? 하자마자 바로 I'm sorry 딱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랬느냐? 내가 정말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억도 하지 못한 일을 저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만 소갈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정말 가슴 뼈저리게 기억하고 다시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지 말아야지, 연연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죠. 근데 한 번씩 그 더글라스라는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을까?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영어를 잘하니까 영국이나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이 탕자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죠. 아마 탕자 이야기하면 목사님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탕자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다 머리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끝없이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진짜 못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달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줄 건데 미리 주면 되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밖에 몰라요. 또 하나 더, 아마 누가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너 돈 벌 수가 있어. 너 아버지에게 미리 돈 달라고 해.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다. 이거 지금 내가 사업을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금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께 더 많이 돌려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못난 놈아,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란 말이냐? 야단을 쳐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 대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야단을 치거나 설득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한번 돈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고생을 해봐야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아들이라면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섭섭하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수성가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할 생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돈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흔히 사기꾼들이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돈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니 잘한다, 니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부추깁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합니다. 엎친 격,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생겼네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들에 가서 돼지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 치는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살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니까 돼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탕자처럼 내가 잘못해서, 아니 본의 아니게, 아니면 여건과 시대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이때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럼 혹시 이 탕자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때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불효하여 돈을 받아와서 망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낭만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이전에 장례사가 한 번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니까 한편 그 고시원에 군대 제대한 청년이 목숨을 끌어서 그 뒤처리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책꽂이에는 시험 치는 책이 꽂혀 있고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새로 산 캐리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 아들이 절망의 가운데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우리 하나님은 풍족한 분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 멋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음으로 책임을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과 눈과 마주치면서 울면서 뛰어나갔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탕자처럼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어 낭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기도회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형편을 위해서.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로 오십시오. 말씀만 하자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를 하십시오. 늦어서 늦게 오십니까? 예,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늦게 올 때, 기도가 한창 뜨거울 때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열정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정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다시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난주 살펴보았던 에스와 야곱의 화해 장면이 생각나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화해 장면이 생각납니다. 서로 안고 목을 어겨 안고 울고 안았더라. 아버지가 지금 그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용서는 주관적이지만 화해는 상대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원칙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뛰어가서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안아줍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청은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옷, 가락지,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로서의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품꾼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여기 재밌는 구절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찐 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찐 송아지로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데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집 주변에 오니까 푸악 소리가 들리고 또한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하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를 왜 잡았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지 않더만은 아버지 저런 탕자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까? 당연히 쫓아내야지요. 쫓아내야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아들의 이름을 새겼는데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동생의 이름을 파버렸어요. 호적 파버렸다는 이야기하죠. 파버렸어요. 앞으로 당신은 동생을 동생으로 대우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두 가지 일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로서 형으로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는 형제 자매 관계는 공의와 정의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지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족은 우선입니다. 그럴 때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과연 큰아들은 들어갔을까요? 큰아들은 들어가서 화해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이 동생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그래도 네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자 이 형이 억지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동생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 잔치를 벌린 사람들을 쳐다보고 난 뒤에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잠잠해집니다. 큰아들이 오기까지 춤을 추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한 명씩 집을 빠져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동생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 내가 앞으로 형님한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날은 넘어갑니다. 동생은 어떻게든지 형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형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형은 철저하게 펜스를 칩니다. 장벽을 치는 것이죠. 마치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취급하며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작은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겨주던 아버지도 큰아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작은아들에 대한 반가워하는 마음을 숨깁니다. 왜? 작은아들 잘해주면 큰아들이 질투하니까요. 그럼 온 집안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집니다. 3명 큰아들과 작은아들 아버지 함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눈치 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아버지는 큰아들, 둘째 아들은 큰아들,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서먹서먹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동생 어떤 결정을 할까요? 내가 집에 돌아와서 집안 분위기가 더 엉망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집은 문제가 없을 것인데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집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나간다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 영영이 탕자가 되어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형이 처음에는 대면하다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한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음에는 대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형님 저 먹을 것이 없어 돼지치기 했어요. 뭐? 돼지치기를 했다고? 우리 유대인인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형님 제가 오죽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 해도 쥐염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아이고 네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동생이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하나씩 부러집니다. 그래, 이 동생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께 제사를 달라고 해서 멀리 갔지. 그리고 망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 정신을 차렸겠지 생각하면서 큰형이 진심으로 동생을 반겨주면서 마치 형 에서가 야곱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요셉이 형님들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이 형이 이 동생을 품어주면서 같이 울면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마라 라고 화해의 장면으로 끝이 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살찐 송아지 2마리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들 거, 하나는 작은 아들 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큰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창녀에 해당한 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해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너희는 큰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했을까요?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 내용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이 구절을 보아서 이 둘이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여성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지도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경계했던 것처럼 경쟁자 관계였던 것처럼 이 둘도 경쟁자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렸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화해했을까요? 저는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나중에 아볼로가 목회자로 왔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안에서는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사도 바울이 좋다.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분파가 갈라져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교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교역자들마다 기질과 성격과 다 다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맞도록 배우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맞도록 배우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기질이 다른 사람이고 베드로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배워가고 알아가도록 보내주시는데 싸웁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분쟁이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탕자의 비유,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가 어떤 시우로 결말이 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큰아들이라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일에 동참했을까요?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이 시간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 형제자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일에 합력하라고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명절 때 가족을 만날 때 적용해 보시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몸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상처받지만 몸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앞에 다가오면 몸이 반응해서 돌아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젊을 때 외도를 해서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으로 평생을 원망하며 살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한다는 말씀을 받고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해서 용서를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도저히 몸으로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몸이 용서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좀 더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여 몸으로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몸으로 용서될 때까지 또 용서로 나아가서 몸이 용서되는 그날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몸이 용서됨으로 서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저 과거의 한 시대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의 사건과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점검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우리 모두 마음을 넓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한 번에 용서가 안 된다면 몸이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십시오. 특히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일 때 혹시 과거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받은 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상처받은 거 주님 용서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고 용서하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라 또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용서하고 화해하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휴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그 일 후에 그 교회는 어떻게 결론이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할 때 그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력하였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